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기잘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16장에 와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여러분 남을 넘어뜨리는 일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까지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화나 벌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기독교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인용한 것 같은데 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다, inevitable, 그러나 not necessary,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지은 죄가 정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당하는 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2절에 좀 심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은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 곡식 가는 맷돌이지요. 크기 때문에 사람이 못 돌리고 소나 나귀가 돌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면은 못 나오죠. 근데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법을 집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부정부터 있었던 그 비유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또 거지 나사로 작은 자 즉 세리와 죄인들을 그들을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존재와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 얼마나 심각한 거면은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겠습니까? 한 영혼 소중히 여기라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영어로 보면요, 앞에 so가 있습니다. So, watch yourself.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까 그러므로 너를 조심하라. 너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먼저 너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죠. 너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는데 눈은 밖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죠. 그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를 보려면은 의지를 가지고 봐야 자기 잘못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이 잘못할 때도 있고 자신이 잘못할 때도 있지요. 자신이 잘못하면은 변명과 핑계거리를 대고 관대하게 대하지만은 타인이 잘못하면은 그 관대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죄된 속성의 한 예일 겁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인데 이철환 씨가 쓴 반성문, 거기 보니까 이런 또 다른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에게 혈기를 부리고 막말을 하고 죽이고 싶도록 제가 싫어 당신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했을 때 당신은 끝끝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믿을 수 없어서 당신을 믿었습니다. 저를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다는 그 말인 거죠.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보니까 정말로 못된 것들이 많구나, 잘못된 것들이 많구나 하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경계하라. 다른 번역본 보면 경고하라, 리부크게 꾸짖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꾸짖습니까? 그냥 화풀이해서 그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꾸짖어라 합니다. 꾸짖는 목적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냥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지요. 목적과 수단,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건데 그 수단으로서 꾸짖는 것이지 목적 자체가 꾸짖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고했을 때 회개하고 하면은 용서하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서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죄 중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죠. 누구나 죄를 짓는데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비난받는 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대입하면은 함부로 남을 그렇게 대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는지 질문이 생기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라.
숫자가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7번 잘못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진정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성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남편들이 용서를 구하죠.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 합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꼭 묻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은 진정성을 묻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나이기도 하고 또 잘못을 용서받기도 해야 되는 너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나와 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이겠죠. 용서만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만 받아야 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가르침이 쉽지 않음을 알고 사도들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은혜로 부어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기로 하는 작정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오래 못 가지요. 부어주는 믿음, 부어주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런 간구에 주님께서 6절 말씀에 기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순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자씨 하늘의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계자씨 하늘 있으면은 산을 뭐 옮긴다, 그것보다도 작은 믿음, 즉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기적 같은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참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작은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3절 가사를 보시면은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큰 믿음이더라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있어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 난관을 또 헤치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좀 섭섭한 말 같은데 주인이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와서 같이 밥 먹어,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이 주종 관계가 이제 형성된 그런 시기인데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 해도 겸상하지는 않지요. 예전에 어르신들 따로 밥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밥상 따로 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죠. 오히려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어떻게 말한다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인이 내 먹을 것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 지친 몸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분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주종관계가 명확한 시대에 종이 그 명대로 했다고 종에게 사례, 감사하겠느냐, 그 말씀합니다. 감사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준 자에게 하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은혜는 누가 입었다고
여겨집니까?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당연히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죠.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종이 일해도 주인이 종에게 은혜 입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종을 먹여 살리니까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례, 감사, 기대치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때 일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에 세 가지 종의 자세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았는데 다 하지 않고 남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떠한 일이든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 다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인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다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행해야 하겠지요. 둘째,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합니다. 명령받은 일을 다한 후에 무익한 종,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쓸모없는 종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한 명령을 다 행했으면은 무익한 종이 아니죠. 유익한 종이죠.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쓸모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그런 말씀의 고백인 것이죠. 이 무익한 종 표현을 들을 때마다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임택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 임택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설교가 10초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신 설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그 예화를 들을 때마다 좀 울컥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참 멋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도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들이 그것이 목회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쏟아붓고 이제 물러갑니다 하는 그 떳떳하게 물러가는 그 모습들이 참 멋있는 모습이다. 그게 무익한 종의 모습이겠지요. 셋째, 종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하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 한 것뿐이다. 생색내지 말고 기대치 말고 보상, 칭찬 기대치 말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 했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종이에요. 목회자만 아니라 모두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사명들을 잘 행하는 것, 목회자는 말씀 잘 증거하는 것, 말씀 양식 잘 전하는 것,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굶주리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잘 전하는 것,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고, 주의 백성들은 말씀 잘 들어야 되지요. 말씀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12년 동안 혈중 앓았던 그 여인,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진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만진 거예요. 와서는 안 되지만은 그 공개적인 것도 와서는 안 되지만은 간절하니까 와서 만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터치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터치 받고 싶어 하고 우리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죠. 이것밖에 희망이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만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혈류병 여인, 근원이 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지친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인데 상처를 치유받았다면은 함께 상처받은 영혼들을 또 치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선택했다고 합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맹세를, 약속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사랑했다, 택했다, 바로 애굽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어떤 일을 맡았든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더라도 맡은 일 충성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동력하도록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이루어가는 성실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